오늘의 오프닝 질문은 이거야. 여보는 혹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본 적이 있어? 결혼할 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못 할 거라는 지옥에 살다가 결혼이라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께 되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구원이 임하기를 기다리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야. 한번 같이 볼게요. 1절이에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 내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주민들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지? 북이스라엘 내에서도 가장 북단에 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북단에 있던 지파들. 근데 왜 이들이 고통받고 있었냐면은 아수르가 침공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완전히 박살났던 거야. 그래서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절이 언제 예언이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내려오기 전의 예언이야. 근데 지금 이 예언은 마치 벌써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예언하고 있단 말이지. 이해가 돼요? 이미 먼 미래에서 일어날 일을 끌어다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미래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아수르가 내려와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 여기서 말하는 이방의 갈릴리라는 그 갈릴리 지역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잖아. 여기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갈릴리 지역에 이방인들이 다 이주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가 다 내려오게 했거든. 이해가 돼? 근데 여기에 해변길은 또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북이스라엘의 그 위쪽 지방이고 갈릴리 호수 옆에가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어. 근데 그 옆에 지중해 해변이 있는데 거기로 이렇게 내려와야 애굽으로 가장 빠른 길이야. 해변을 따라올 때가. 그래서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 문명이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이 이스라엘 해변길, 지중해 따라가는 거야. 안 그러면은 되게 돌아가야 돼. 산 돌아야 돼서. 근데 거기가 그래서 늘 침략당하고 어려웠었단 말이야. 근데 이곳이 더 이상은 침략을 당하지 않고 영화롭게 된다는 거를 1절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2절이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여기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뭐냐면은 앞서 얘기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흑암에 행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여기서 그냥 드러나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어떤 압제나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늘진 데서 막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큰 빛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 광명을 얻었다, 뭐 그런 이야기야. 이해가 되지?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때 어떠한 일 때문에 즐거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즐거워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지. 근데 그 즐거움이 어떤 거냐면 먼저는 추수할 때의 즐거움이래. 추수할 때 즐거움이 풍성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뭐야? 탈취물은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물을 나누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전쟁을 해봐서 탈취물을 나눠본 적이 없으니까 그 기쁨을 잘 모르는데, 이 탈취물을 나눌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주식이 한 10,000% 떴을 때의 느낌이야. 파민 폭발이다. 그렇지. 그 정도의 기쁨이 온다는 거지.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이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그 무거운 맨 멍에, 목에다가 이렇게 소처럼 끌고 가는 그 멍에를 내려놓고 어깨에 채찍을 맞았을 거 아니야. 노예니까. 또 압제하는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또각 꺾으셨으니까 때릴 수가 없는 거지.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음이로다. 그래. 미디안의 날이 언제냐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야. 그때 미디안이 10만 대군을 데리고 왔을 때 길르앗이 300용사로 이긴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때 얼마나 기뻤겠어. 그치.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기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은 뭐냐면 군인들이 진짜 전쟁에서 막 치열하게 싸우는 그 상태야. 근데 그 군인들의 신발과 또 피 묻은 겉옷이 이제 불에 타는 지푸라기 같이 됐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필요 없게 되었다 이거야.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한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 예언은 아하스 왕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내려올 때 그 아수르에게 손을 뻗었던 그 아하스 왕 때 했던 예언이라고 치면 이 아기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왕. 다음 왕?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제 아하스 말고 이 다윗의 왕조의 누군가로부터 정말로 우리를 압제와 어려운 정세에서 구해줄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바리새인들에게 쭉 넘어간 거야.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찾은 거지. 그런데 그 표현이 좀 신기해. 기묘자, 신비로운 자, 모사, 전략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이거는 사실 너무 이 유대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인간에게 대한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힘을 받은 하나님의 메시아 정도로 생각했을 거야. 근데 이 표현을 보면 놀랍지. 우리는 이제 그분이 누군지 알잖아.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이지.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신기한 것은 7절이야. 7절에 지금 이후로, 지금이 언제일까? 이 예언이 선포되었을 때야. 이때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다는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신대. 기다려라 이거야. 반드시 구원이 온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메시지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열심으로 주신다는 거지. 그리고 그 열심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잖아. 그치?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에서 구원하셨어. 맞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근데 그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핵심은 이 아하스 왕 때 선포된 것처럼 내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에 부딪혔을 때 뭘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구원이야.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가 주는 거지. 어떤 것 같아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니까 너무 기쁘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열심을 더 빨리 이뤄내가지고 더 빨리 구원받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질문인데 그것은 당신의 열심이란 얘기야. 어떻게 하면 빨리잖아. 그치. 그건 당신의 열심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뭐야? 전적 신뢰야.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돼, 실제로. 그러면 나 아무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럼 되지. 진짜? 어. 그럼 나 내일 밥 안 한다? 그럼 되지. 진짜? 어. 왜 되는지 알아? 몰라. 주변에서 난리가 나. 할 수밖에 없게끔. 애들이 막 엄마! 할 수밖에 그래? 없게.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야. 불을 질러서 뛸 수밖에 없게 하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도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은 뭐야? 인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열심은 불을 지피는 거라고? 응.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그렇구나. 근데 그걸 버텨내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이 있어. 나는 나를 망치겠다고, 내 길을 굳이 가겠다고, 하나님의 구원단이 필요 없다고 막 작정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어. 굳이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지발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냥 걸어. 끝까지 걸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 힘 다 빠지면 그제야 찾게 돼. 하나님은 인내와 자비가 많으셔. 그래서 기다려. 근데 또 그렇게 했을 때의 그 노년의 지혜가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절대 포기하지 않아. 포기했으면 잘 됐을 거야,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 떠났지. 뭘 떠나? 자기 뜻대로 기어코 가서 잘 되면 하나님 떠난다고. 그렇지, 맞지. 근데 하나님은 기어코 안 되게 만든다 이거야.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내가 오늘 삶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딱 하나만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요 감당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내가 볼 땐 제일 겸손한 기도야. 근데 이런 거 있잖아. 그 막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기도의 수준이 나를 위한 기도만 하면 기도의 수준이 낮다. 남을 위한 기도를 해야 기도의 수준이 높다라는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맞지 않다는 소린가요? 죄다 착각이라고 난 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상황밖에 없어. 그렇게 하는 거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꽃밭을 잠시 걸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딱히 뭐 기도할 게 없는 거야. 너무 평안해서. 그래서 그냥 남의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지금 막 소위 똥줄이 타는데 난 기도의 수준을 높기 위해서 알아서 내 건 해주시고요. 하나님 뭐 아무개 교만입니다. 덜 당해서 그래. 정말로 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 나오는 건 무슨 중보야. 살려주세요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내 오늘 당면한 문제들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맡겨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오는지를 정말로 보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사야서 9장 첫 번째 부분을 나눴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